로마서 강의 67번째 시간입니다. 믿는 자들만 받는 혜택이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에 강조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신득의 또는 이신직의, 칭의라고 얘기하는 원리입니다. 로마서의 전반부는요, 이 큰 구원의 원리를 나눠서 세부적으로 죄와 심판,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리고 최후의 승리로 이어서 쭉 설명해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설명할 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자신이 이것을 얻을 자격이 있어서 얻는 것이냐? 그럼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양보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전적인 타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죄의 세상의 어둠 속에 있어서 이 사람은 무엇을 보고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실력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감각하는 것도 왜곡됐고 그 감각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지식도 왜곡됐고 그 지식의 체계가 왜곡됐기 때문에 판단도 왜곡됐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말이나 아니면 행동들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많은 것들이 모두 다 왜곡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죽음을 벗어나는 영생의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자들,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만 의로울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오늘 성탄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오신 게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언되어 있던 내용들에 대한 예언되어 있는 내용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모두 다 적용해 보았을 때 딱 그 모습이고 딱 그 모양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내용을 다 끌어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그 다음에 그의 성장하심과 또 그의 사심과 그의 희생과 그 죽음과 또 부활과 회복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에서 1.1획도 잘못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진짜 예수님이 맞는가? 라고 확인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고요?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확인해 보면 될 일이라 그 말이에요. 확인해 보면 될 일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럽고 또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빛이시고 의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그냥 타 죽으니까 그렇게 나갈 수 없는 우리 사이에 끼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화목 제물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원래는 죄와 하나님 사이는 원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원수 되었던 우리를, 그 원수의 세상에 살고 있었던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럼 죄인인 우리 인간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완전히 분리되었죠. 근데 완전히 그 분리되었을 때 그럼 예수님이 없었으면 친교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왜곡해서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그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것을 왜곡해서 설명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뜻을 몰라서. 성경 전체에서 보자면, 자, 예수 믿는 여러분이 평화로워지는데 누구에게서 평화로워진 거냐면 죄와 그 억눌림으로부터 내어 있고 억압되고 속박되었다가 그 사슬을 끊고 결국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살게 됐네 라고 평화하게 됐다가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 평화가 첫 번째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화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쳐다봤더니 뭐야? 내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우리가 기도할 수도 없는 존재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되었다. 그래서 평화가 있어지게 되었다. 우리 이 속에 전쟁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빼버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도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경에도 없는 온 세상에 라고 씁니다. 온 세상에 평화가 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의 평화가. 이게 누가 주로 한 얘기냐면요. 가톨릭에서 한 얘기입니다. 가톨릭에서 주로 한 얘기죠. 여러분, 그 가톨릭이 요즘에 뭘 공인했는 줄 아십니까? 가톨릭이 동성혼을 공인했습니다. 그래서 동성 부부에게 구체적으로 프란체스코 교황이 축사를 했습니다. 축복해.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경의 동성 연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요?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런다고요. 그냥 죽이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성경을 너무 많이 왜곡시켰습니다. 우리가 가진 평화는 죄로부터 벗어난 자유에 의한 평화가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인 우리가 결국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가 두 번째 평화입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만약에 사라진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화목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된 사건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이제 이거죠. 자, 하나님과 죄로 원수되었고 완전히 분리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 제물을 드려라 라고 얘기했던 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 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평화는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평화여야 되냐면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얻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고 원수되어서 누가 먼저 돌아섰어요? 죄를 짓고 돌아선 건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다가 결국은 사람이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됐죠? 이건 두 개의 뿌리예요.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과연 그런가? 라고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물음표. 이건가?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것입니다. 누가 배신했습니까? 사람입니다. 누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사람입니다. 누가 멀어져 갔습니까?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편에서 지금 여기 봐요. 사람이 이렇게 떠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막 이렇게 응? 그럼 너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렇게 다가가고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그들이 죄를 짓고 부끄러움 가운데 얼굴을 가리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수치를 가리고 있었을 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희생 제물에 의해 그가 죽음으로 인해 가죽옷이 만들어지고 그 가죽옷은 뭘 하게 됐다고요?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게 부끄러움이다 아니다. 실상은 부끄러움으로 느끼지 말아야 될 것인데 부끄러워한 것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자, 화목제물을 그래서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드리면 내가 너와 화목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기로 하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기로 하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맞죠? 부모와 자식이 갈등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식은 최선을 다해서 잘한다고 얘기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희생한 만큼 자식이 부모에게 희생하겠습니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쏟은 사랑만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겠습니까? 그것도 절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전혀 몰랐다가 내가 우리 애를 낳고 키워보니까 그놈의 새끼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집지면 공함이요 쥐지면 공비라. 뭔 말인 줄 알아요? 아유, 한글로 하면 다 알아요. 잡으면 애가 으깨질까, 불면 날아갈까 두렵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면서 키우는 게 자식이란 얘기.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애가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뭐라고 하더니 갑자기 팍 돌아가지고 나 다시는 엄마 얼굴 안 봐. 그러고 가버렸다 그 말이야. 누가 마음이 달아요? 얘는 단지 부모를 떠났기 때문에 자기 혼자 버텨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가슴에 대못이 박히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사랑스럽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미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그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제스처를 취하게 돼요? 그렇죠. 먼저 그놈 아파트 저기 어디 살고 있다고 얘기해 보니까 시골에 살던 부모님이 와가지고 아파트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냥 그 아래 와가지고 어디 멀리 이렇게 서가지고 저기 살고 있다는 데라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네? 다시 돌아가고 또 왔다 돌아가고 또 나와서 어디 숨어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언제 한번 애들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라도 한번 보고 돌아가고 이런 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연락을 하는 것이죠. 아휴, 부동산이 있는데 어디 뭐 갖고 있기도 좀 그렇고 그냥 그래가지고 세금 내기도 부담되고 그래가지고 이거 얼른 하나 좀 줬으면 좋겠는데 와서 좀 받아갔으면 좋겠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동산 받아가라는 뜻입니까? 아니면요,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없는 거라도 찾아서 선물이라도 하고 싶고 그래서라도 화평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가진 전부라도 내어놓고 이놈하고 화평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안 귀해서 내줬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내주어야만, 그래야만 그 마음이 내게로 돌아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예수를 내어주고 우리 화평하자라고 얘기했던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단지 이것은요, 인간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너 사탕 하나 갖고 와가지고 이걸 까가지고 나한테 한번 줘봐.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4채가 있는데 그거 내가 너한테 줄게 라는 말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다시 이 얘기해 볼게요. 받는 것부터 얘기할게요. 받는 것부터. 받는 건 뭐냐면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복을 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작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하면 복을 주겠다고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양이나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로 그렇게 올려드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너에게 임해가지고 그냥 복을 몰아와가지고 너와 함께하고 모든 복을 쏟아 부어주겠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뭐냐면 화목제라는 뜻입니다. 그럼 드릴만 합니까? 아니면 드리면 손해입니까? 사람은 이걸 보고도 아이씨, 양 잡을 값이 어디 있다고 그걸 자꾸 노인네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를 이렇게 힘들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인터넷에서요, 인터넷인가? 기억이 잘 없으니까 그런 사연이 한 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이 별로 없답니다. 남편이 말이 별로 없는데, 그래가지고 남편이 말이 없는데 얼마나 말이 없든지 맨날 평사원으로 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평사원인 줄 알고 막 회사에서 고생하고 막 야근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막 힘들게 사는 것 같아서 막 안타까워가지고 남들은 막 승진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맨날 이렇게 별거 없어가지고 그래서 속이 상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명함을 보니까 부장이더라. 부장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많이 올라가야 부장인 줄 아시죠? 그동안 승진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잠깐 이게 바쁘게 막 이렇게 하더니 나 옷 좀 넣어줘. 미국 좀 잠깐 갔다 와야 돼.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계절 생각해가지고 옷 몇 개 넣어가지고 작은 트렁크 가방을 이렇게 쌌더니 가면서 문자가 왔대요. 2년간 나간다. 2년간. 근데 말하는 게 너무 막 이렇게 말수가 너무 없어서 그 얘기를 안 했던 건데 어쨌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전화할게 라고 문자가 왔더랍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런데 나중에 시부모님한테 가서 이렇게 이게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내용이 이상하더래요. 보니까 경기도 일대에 땅이 엄청 많더래. 그동안 시부모한테 잘 못했었는데 내가 이 사실만 알아서도 시부모한테 얼마나 잘했겠냐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잘하고 받으면 좀 양심이 덜 찔리는데 시부모한테 내가 경기도 일대에 땅이 그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엄청 잘했을까? 안 그래도 독자랍니다.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은 뭘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챙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죠. 그냥 맛있게 먹어주기만 해도 별의별 걸 다 만들고요. 제 입장 이해하시죠? 지금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와서 웃기만 해도 저 예쁜 얼굴을 어떻게 꾸밀까를 생각해서 이 옷 저 옷을 사서 입히기에 바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나 어려울까봐 아니 나도 어렵게 살았는데 그 좀 어려우면 뭐 어때요? 어려워봐야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 끼니를 못 먹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그냥 걱정이 좀 된다는 거지. 그런데도 노심초사 그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조금 힘든 거예요. 그런 부분이죠. 아무튼 하나님은요 따라다니면서 복 주겠다 이거예요. 뭐 하면요? 양이나 소를 화목제물로 하면. 그래서 핑계를 잡는 것입니다. 핑계. 이거 하나 조그만 거니까 해봐 라고 해서 내가 했을 때 과자를 한 입 넣어주면 내가 그냥 선물 꿀꾸러미 그거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 막 껌도 들었고 초콜릿도 들었고 인디안밥 티나크레카 뭐 아시죠? 연양갱 껌 4개 뭐 이렇게 들어있는 그 선물 상자를 한꺼번에 받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라 이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우리에게 여러분 금전적으로 따졌을 때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감기 하나만 딱 생각해도 여러분은 당연히 이익인 거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계산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화목하려고 하신다. 자, 그리고 또 화목제를 할 때 제단을 만들어서 해라 라고 얘기해요. 제단을 만들어서 해라. 그런데 자연 그대로의 돌로 단을 쌓고 여러분 정으로 반듯하게 쪼아가지고 네모 반듯한 이런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광나게 잘 닦아서 거기다가 예배를 해라 라고 얘기했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다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 그대로의 돌로 만들어서 제단을 쌓고 거기다 드려라 라고 얘기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돌로 쌓아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만 그 정도 힘이 들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가장 가벼운 일이라는 거죠. 가장 가벼운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흠없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회막문에서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최소한 흠 있는 것으로 하지는 말으라는 얘기죠. 최소한의 정성은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최소한의 정직은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실함으로 다가오랍니다. 진실함. 그래서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물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얘기하죠. 11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11조를 드리는 마음은 내 삶과 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고백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된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헌신된 사람이고 11조를 안 드린 사람은 아직은 헌신이 안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냥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설교를 할 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저는 설교할 때 11조 함부로 드리라 그래요? 못 드리라 그래요? 못 드리게 하죠. 왜요? 당신이 헌금을 드리려면 흠 있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11조를 드릴 때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구분되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드려졌는지를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가 돼야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먼저 뭘 해야 돼요? 내 자신이 신앙으로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1조 끝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내 창고가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들이부어서 막 쌓아서 넘치지 않는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아도 좋다 라고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11조를 드려요. 복 받으려고. 왜요? 막상 의심을 하고 드렸어도 드려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엄청난 복을 쏟아붓는 것을 확인했던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11조를 그렇게 드리면 된다 안 된다? 복 받으려고 드리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흠 있는 양과 소를 잡는 거라 그 말이에요.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유지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풍요롭게 우리가 걱정 없이 살게 해주셨군요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11조여야만 그게 온전한 11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릴 때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11조를 줄이기 위해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줄이기 위해서 계산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엄격하게 잘 계산해서 11조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드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드릴 자격이 없어요. 어차피 안 받아요, 하나님. 안 받는다고. 안 받는 예물을 뭐하러 드려? 나도 아깝고 하나님도 안 받는데.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 벅찬 은혜가 견딜 수 없거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구분해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저희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11조를 드리는 것만큼은 상담을 해가지고 좀 제대로 된 사람들만 11조를 드리게 상담을 할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함부로 11조 못 드리게. 11조를 드리고 싶다 그러면 와가지고 상담을 하라고 하기로 하자. 그렇게 했더니 그건 너무 오반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나치게 오반데. 왜냐면 자기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거지. 그걸 갖다가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헌금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데?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권력의 실세가 얘기해가지고 참았어. 안 그랬으면 우리 교회에서 11조 드린 사람 드물었을 텐데. 다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잡은 화목제물은 짐승의 피와 기름, 다시 말해서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기름이 없으면요. 여러분은 비만이어가지고 기름에 대한 걱정이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기름 없으면 그대로 죽어요. 아시겠습니까?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그대로 죽어요. 그래서 피와 기름이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와 기름은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고 뿌리고 태워서 드리죠. 그 다음에 내장, 콩팥, 간 등도 제단에서 불살라서 드립니다. 자, 이것들은 뭐냐면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이 있는 이 내장들이에요. 막 움직여야 되죠. 그죠?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다 꺼내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라 이것입니다. 결국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제물이 되어서 이렇게 제단에 드려졌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은 피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기름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생명과 모든 수고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내장을 태워서 드렸습니다. 자기의 속이 그렇게 끓으면서 우리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고 우리 때문에 그렇게 속이 망가지면서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썩어 문드러질 만큼 그렇게 된 희생과 그렇게 된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삶을 살아내시고 그렇게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희생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계시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받았다는 걸 끊임없이 증언되고 그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그의 머리 위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린 양, 화목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화목제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희생을 믿고 자신을 그에게 의지하는 자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 인정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요? 주와 그리스도. 아, 내 주님이시죠. 그럼 나는 그의 뭐가 되어야 돼요? 종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종이 된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줘. 믿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 나를 살려주실 유일한 분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내 주님이시기도 하고 나를 살려주실 분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지 않으면 나 혼자 살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명확하게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둘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똑같이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있고 여기는 안 발려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발려있어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누가 보이냐면 이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새끼의 피가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독생자인 내 사랑하는 예수가 얘를 위해서 죽었구나 라는 걸 알면 너는 생명이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독생자인 아들 예수가, 내 사랑하는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라고요? 그냥도 미운데 목숨까지 버려서 사랑한 이 희생을 믿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넌 나랑 같이 못 살아. 나랑 무관한 거야 라고 대척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요, 우리의 의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도 아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님이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귀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를 들까요? 평강이가 생일이 됐다고요? 친구들을 3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평강이 엄마는 친구들한테 잘해줘요? 잘 안 해줘요? 잘해줘요. 왜요? 내 새끼랑 관계가 있으니까요.
뭐 어쨌든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 새끼랑 관계가 있으니까. 지나가는 애들한테는 무조건 잘해줘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죠. 왜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간섭을 하거나 아니면 뭘 먹이거나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평강이 친구면 평강이가 없어도 걔네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지나가다가 햄버거 가게 앞에 이렇게 있으면 니네 배 안 고파? 라고 물어보고 그럼 햄버거 먹을래? 그래서 햄버거를 사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과 동일한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예수만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의 흔적이 있고 그 이름을 가진 자에게는 예수가 보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찾아도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서 자기 아들의 예수가 보이면 그게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동적이고 그래서 그와 화평하고 지내고 싶고 그래서 그를 귀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편이라고 인정받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할 때 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저 예수 때문에 주어지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와 무관하게 되면 그는 외면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받는 축복인데 두 번째, 의인은 보호하고 또는 복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살피심 안에서 축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신을 섬기는 자들이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잘 보세요.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뭘 빌어요? 복과 그 다음에 평안과 그죠? 축복을 빌죠.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그거예요. 미신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 라고 얘기하죠. 귀신 믿는 사람들은요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다시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안 그러죠. 한마디로 주도권을 누구에게 갖고 싶은 거냐면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도권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라고 말이에요. 차이다. 죽어있는 신인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마저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복과 건강과 풍요 이런 것들을 흉내를 내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있는데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되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거요. 부모를 섬기는 거 이걸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요 첫 번째가 양질입니다. 양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양지. 둘째는 뭐냐면 봉양이랍니다. 봉양. 셋째는 공대고 넷째는 입신양명해야 된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양지. 둘째는 봉양. 셋째는 공대. 넷째는 입신양명입니다. 뭐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섬기는 것이 지혜다. 뭐 이런 걸 알게 된 것이라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요. 그럼 네 번째는 뭐냐면 입신양명.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이고 자랑이더라. 알죠? 우리 정권사님 있는데요. 정권사님 있는데 엄마가요. 서울에서 막 땅을 몇만 평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도 엄청 큰 데서 막 산다고 엄마가 자랑을 했대요. 근데 그냥 좁은 땅에서 그냥 이렇게 집 짓고 살고 있거든. 그래서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왜 그렇게 사실도 아닌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누가 아냐 그걸? 가서 확인하냐? 라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됐다고 얘기하는 게 부모에게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잘 됐다고 얘기하는 게 그래 잘 됐다.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 가서요. 시골에 가서 보면 시골 사람들의 자식들은 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땅도 많이 갖고 있고 아파트도 넓은 데서만 삽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보통 3,000평에 산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의 3,000평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집이 3,000평. 집하고 마당하고 막 경운기 놓고 막 비닐하우스 집에다 대충 지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라고요? 3,000평. 그래서 3,000평은 큰 게 아닌 거예요. 시골에서.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몇만 평에 산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시골에 몇만 평 땅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땅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입신양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대라는 것입니다. 공대. 공대는 뭐냐면 부모 앞에서 자식이 표정을 밝게 가지라는 것이죠. 표정을 밝게 해야 된다. 그래서 늘 인상 쓰고 있고 짜증내고 있고 이렇게 되면 부모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부모를 대할 때는 늘 좋은 낯빛을 갖고 그렇게 부모를 대하시고 밝은 표정으로 대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공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식이 철이 안 들면 있는 거 없는 거를 다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자식이 철이 들면 내가 좀 힘들어도 부모님 앞에서는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하는 게 그래서 효도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봉양입니다. 봉양. 몸의 필요를 따라 돈을 들여서 섬기는 것을 봉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효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양지라고 얘기해요. 부모의 마음을 살펴서 그 뜻을 헤아려서 부모의 뜻을 섬겨주는 것. 이것을 효도의 최고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할 때 많은 헌금을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와가지고 막 헌신하고 막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뭐에 속하는 거냐면 공대와 봉양에 속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 이것은 뭐에 속해요? 양지에 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그의 뜻을 먼저 따라서 섬기는 그런 의인으로 인정받아야 될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자, 의인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의 누리는 혜택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말을 하자 보면 아주 일부 그냥 많이 줄여가지고 그냥 조금만 썼습니다. 이 기타 등등인데 몇 개만 썼는데 보세요. 의인은 영혼의 구원을 받아 영생의 약속을 가지고 나중에 죽어도 죽지 않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죽어도 부활합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하나님과 화목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격,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인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응답하심을 받고 자기 소원을 이루갑니다. 의인은 원수가 에워싸할 때도 보호하심을 받고 도우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지 않습니다. 의인은 그 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어떤 상황에서도 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에 부족함 없이 공급을 받습니다. 의인은 필요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받아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의인은 이외에도 수많은 축복을 누리는데 장수도 하고 자식이 잘 되는 복도 누리고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여러분, 이래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이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입니다. 의인은 교회의 지체로 헌신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믿는 사람만 받는 혜택에 대해서 대충 아셨죠? 자, 이제 말씀의 적용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 나타나게 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은 첫째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고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전까지는 뭘 중심으로 봤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자, 오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존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의미한 존재로 그냥
지나가다가 개미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냥 얘가 살다가 죽었어. 이거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좀 오래 산다 그러면 그래, 코끼리, 그냥 거북이, 얘네들이 오래 살다 죽었어. 해파리 오래 살다 죽었어. 그랑 똑같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 무병장수했어. 그러니까 거북이. 여러 가지 막 이게 세상에서 막 잘 되고 막 그런 공중을 날아다녔어. 이거 학과 두루미.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쨌든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이 값지고 가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조 1항에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것, 인간됨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겁게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성탄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있는 평화,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으로 얻는 그 평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영광이면서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들여 희생하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셔야 했고,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게 한 일이라, 이런 말이죠. 또 그 희생을 통해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공포를 벗은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온 교회에 넘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 우리가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또 그 모든 일과 그 혜택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온전한 평화가 임하게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수고와 그 희생 앞에 우리가 벅찬 감격과 충격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수 믿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받는 그 수없는 혜택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사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